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사람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솔로몬 왕은요 20년에 걸친 이 대공사를 하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짓습니다.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지방 제도도 개편하고 또 안팎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또 안전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을 쓰지요.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쓰죠. 오늘 모든 것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20년 동안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히람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년 동안 건축을 마치고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줍니다. 왜 주었습니까? 히람에게 준 이유는요.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쓰도록 그렇게 앞서서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을 때는 없었던 말이 하나 나오는데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공해 주었던 거죠. 그래 건축이 다 끝나니까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보상으로 물론 앞서서 히람은 다른 거 주지 말고 그냥 왕의 음식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먹는 것 정말 음식으로 끝났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부유함을 나누는 것으로 확대된 것인지는 뭐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들을 20개를 그냥 제공합니다. 히람에게 주니까요. 히람이 그걸 보러 왔죠. 히람이 보러 와서 딱 보니 오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뭐야 이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냐? 라고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땅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쓸모없다 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이 쓸데없는 땅을 나한테 주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20개의 성읍에 대한 그 땅값 대가인지 아니면 앞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미 제공한 것이 금 120달란트 약 금으로 4톤이 넘는 거거든요. 그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미 금을 제공하였는데요. 좀 불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한 걸 좋아하는데 솔로몬과 히람을 놓고 보면 솔로몬이 좀 많이 유리하고 히람이 뭔가 이렇게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히람은요 기꺼이 그것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그 인연이 그와의 그런 어떤 관계가 히람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기꺼이 돕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대해준 거죠. 역대하에 보면요, 이 히람이 받은 이 성읍 20개를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나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죠. 이 가만 보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성읍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면 됩니까?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땅의 지표를 그렇게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성읍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냥 주었죠. 물론 다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요. 그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인데 노역입니다. 노역. 강제 노동인 거죠. 이 노역을 했는데 성전과 자기 왕궁과 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과 또 기타 등등 여러 곳 다른 곳에 계속해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애굽 왕 바로가 탈취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게셀을 자기 딸에게 주었죠. 결혼 예물로 준 겁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 정도의 성격이 되겠죠. 그것으로 주니 솔로몬이 거기도 재건하고 하는 일을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곳에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의 성과 마병들의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싶었던 것, 건축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다 건축하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솔로몬 진짜 대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 된다면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다 기계로 짓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때는 다 사람이 지어야 했는데 그 노동력들은 과연 어디에서 데려다가 쓴단 말입니까? 뭐 외국에다가 뭐 일꾼을 모집해서 일당 얼마씩 줍니다 하고 노동력을 수입했던 것도 아닌데요. 이 노동력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 그들의 후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진멸하라 하였는데 전부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진멸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이 사람들을 좀 남겨두고 우리가 좀 쓰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겨놓은, 불순종하고서 남겨놓은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킨 거죠. 앞서서 그 게셀 땅을 바로가 치고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바로의 딸에게 예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칠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다른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단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 뭔가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남겨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 생각했겠죠. 야, 우리 이런 공사도 많이 건축을 많이 하는데, 야, 이 노예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잘 남겨뒀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 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삼지는 않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고, 솔로몬에게는 550명이나 되는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우두머리들을 두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족속들을 노예로 삼은 것을 뭐 옳다, 잘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좀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뀔 때가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에게서 당했던 그 노역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부짖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로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죠. 이전에 말했던 것과 행동했던 것과 반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야, 이젠 이게 옳아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기준은 늘 수시로 바뀌는 그런 기준들 말고요, 변치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제와 오늘의 기준이 자꾸 바뀐다고 한다면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고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기준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저 항상 떠올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분은 유명한 연주자이신데 그분은 항상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고 입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똑같은 것만 입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내가 몸을 써서 연주하는 사람인데 몸 컨디션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 항상 똑같은 옷을 입으면 오늘 내 컨디션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감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가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야구 선수였던 일본 야구 선수 이치로 선수도 항상 같은 모든 루틴을 다 똑같이 세팅해두고, 뭐 심지어 야구 방망이도 항상 항온 항습 케이스에 넣어서 일정한 무게 뭐 그런 것들을 항상 유지하게 해서 자기가 몸으로 늘 똑같이 해두었던 것을 할 때 다르게 느껴지면 거기에 좋았던 컨디션에 맞추려고 오늘은 컨디션이 요만큼이니까 적당히 요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설정해둔 그것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준이 각자에게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기가 짓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로 다 건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역을 시켰죠.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을 하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과연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야 그런 마음 없었겠지만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또 이 르호보암 찾아가서 우리 이 노역이 너무 힘들다 하고 막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일 없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 짓고 있는데 예배당 지었는데 정말 힘겹게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서 예배당 지었는데 짓자마자 제가 야 또 뭐 지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축일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과연 솔로몬은요 지금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을 또 짓지 않았습니까? 국고성과 또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을 그렇게 다 짓고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었는데요. 왜 그런 것을 자꾸 짓는 것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그 뒤에 물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에 해마다 3번씩 나가서 이 3번 절기겠죠. 절기 때마다 나가서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솔로몬은 배를 지어서 히람이 보낸 사공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자기 종들 같이 보내서 오빌에서 금을 420달란트 이게 무게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쓰는 무게로 따지면 14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무역을 했는지 그런 것으로 이득을 취해서 금을 그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초반에는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우리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 왕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점차 솔로몬에게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히람에게 쓸모없는 땅 주고 이방인들에게 노역시키고 바로의 딸을 위한 그런 왕궁도 짓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한 것을 지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번제드리고 분향하고 제물 드리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기록한 걸 보면 좀 약간 그건 상반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방 여인이 곱게 들어왔을 일은 없는 거거든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던 것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곳곳에 자기가 짓고 싶은 거 다 지었고 어마무시한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향하게 될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요 초심을 지킨다 초심대로 가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종종 하고 우리도 그런 다짐도 하고 결심할 때가 있는데 그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엇인가 변하고 바뀌었을 땐 다 이유가 있고요. 그건 너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다 내 입장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말이 다 있는 거죠.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 말을 하겠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요. 그 애굽의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죠. 그의 힘을 빌어서라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다윗과의 인연으로 호의를 베푼 히람에게는 쓸모없는 땅 그렇게 주고요. 그 뒤에 히람은 또 솔로몬이 배 만들어서 간다고 할 때 바다에 익숙한 자기 종들 막 사공들 다 보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렇게 바르게 해서 내 앞에 행해야 하는데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
그렇게 하면 약속한 건 내가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많이 불리고 더 넓히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금을 모으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결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뭐 어떻게 되었거나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그 마음의 동기나 그 과정들이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할까요? 반대로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랬던 것만큼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고 하여도 그 마음의 동기나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있다면 과연 그것이 실패한 일로만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결과와 다르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정보다도 결과로 과정을 해석하고 과정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솔로몬은 비록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의 이면에는 여전히 이방의 여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안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이 퍼져가는 것들을 솔로몬이 몰랐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보다 굉장히 개선된다면, 많이 바뀐다면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세상의 유행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돼도 세상적으로 뭐 하는 말로 아무리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세우고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여도 나는 이 마음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미 있다면, 그런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마음의 찔림으로 남아있다면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정말 큰 일을 한 솔로몬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